7월 첫째 주일이죠. 우리 7월 첫째 주일은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도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아마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맥주, 즉 보리를 거두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보리 거둔 것을 이제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는데, 이것은 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 이런 의식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조금은 형식적인 것 같고 조금은 좀 인위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모든 일에는 과정과 형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과정이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탈의식을 추구하며 형식과 의식을 파괴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아마도 그 대표적인 예가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믿지 않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믿는 친구들도요, 이 웨딩을 하는 데 있어서 스몰 웨딩, 그러니까 주례도 없이 예배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이나 형식 혹은 외적인 어떤 그런 모양들이 아니라 의미에 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어떤 형식들은, 어떤 행사들, 어떤 의식들은 사실 그것이 별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10장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왕만 있으면 변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사울은 준수했습니다. 유력한 가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국제기구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 국제기구의 수장이 누가 하는지 혹시 아세요? 큰 나라,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수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나라에서요? 약한 나라. 약한 나라에서 하죠. 왜 그럴까요? 큰 나라에서 하게 되면요, 큰 나라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약한 나라가 중재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한 나라에서 보통 다 그런 수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지파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여집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장점이죠. 누구 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지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울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장점입니다. 준수했고요.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야, 정말로 왕제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우리 말처럼 그보다 더 좋은 조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6절에서 너는 모든 사람, 즉 새 사람으로 너는 다른 사람, 즉 새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정이고 형식입니다. 이미 왕으로 선택되었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공개적인 제비뽑기를 통하여져서 사울이 선택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선택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이 새 사람, 즉 변화된 사람을 가르치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생이나 또는 성화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자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그것처럼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른 사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힌 이 사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모인 사람 수만 지금 각 지파에 1000명이니까 12,000명이 넘는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울이 여기 있기는 있습니까? 사울이 여기 왔기는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진보다리, 즉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짐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이제 거기에 숨어져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백성들 앞에 세우니 모든 조건들이 만족스럽습니다. 백성들은 23절에서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했고요. 또 사무엘은 24절에서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은 이미 그 제비뽑기의 결과를 알고서 숨었지요. 그의 외모는 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숨은 것은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으로 뽑힌 이 사울이 과연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보면요, 외적인 조건들이 사실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뽑거나 뭘 하면요, 그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뽑았지만은 그 뽑은 사람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위치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면 강자로 불림을 하고, 나보다 강해 보이면 약자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이유가 아마도 거기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어찌 보면 면접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거나 시험 같은 것들을 볼 때 보면요, 상당히 많이 떨리죠. 시험 볼 때도 어떤 자격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상당히 많이 떨려요. 그런데요,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한지 아세요? 포기한 사람. 시험을 포기한 사람은요, 시험이 두렵지가 않아요. 떨리지는 않습니다. 또요, 면접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면접을 볼 때도요, 면접 볼 때, 야, 이건 뻔히 나는 여기서 떨어져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편한 얼굴로 면접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면접관들이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점수를 더 잘 받는다고 해요. 너무 편하게 보면 너무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방대를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모 구치의 통신회사에 이제 시험을 가는데, 가서 시험을 보려고 가서 봤더니, 면접을 보려고 갔더니, 이 앞에 모인 사람들이 다 S대 출신인 거예요. 다 S대 출신의 스펙이 말도 못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니까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야,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가 안 되네. 에이, 모르겠다. 그럼 면접을 들어가가지고요, 면접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지방대 출신이네요. 뭐 스펙도 없네요. 뭐 하셨어요? 그러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너 그냥 놀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어차피 저도 좀 할 말 좀 하십시다. 그러고서는 막 자기 어떤 생각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면접관들한테 너무 좋은 인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는 거나 했네요.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을 또 보는데, 2차 면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임원 면접이잖아요. 임원 면접을 가서 갔는데 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요. 옆에 앉은 사람이 다 이제 역시 S대인 거죠. 그리고 이 면접관이 자유롭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50분 동안 면접을 보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2마디 하고 나왔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누굽니다 라고 한 거 하고,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 한 거, 그거 외에는 없답니다. 뭐 뻔히 한 사람도 질문을 안 했으니 떨어졌구나,
그러고 나오려고 했더니, 그러고 나왔는데 며칠 뒤에 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왜 한 거죠, 자기도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알았대요. 자기가 한 번도 질문 안 한 것은 이미 합격자로 분류를 해놔버린 거예요. 이미 합격자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도 썼어요. 자기의 그 어떻게 합격했는지에 대한 책도 이렇게 이제 저술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하는 말이 거예요. 포기했더니 편하더라. 그랬더니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은요, 이제 왕이라고 하는 제도,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의 초대 왕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시험을 봐서 뽑은 것도 아니고 면접을 봐서 뽑은 것도 아니고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가 뭔지 아시죠? 그냥 통 속에다가 사람 이름 쭉 집어넣고 12지파 쭉 집어넣은 다음에 한 지파를 딱 뽑았더니 그게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가문들, 그죠? 각 가문들의 이름들을 쭉 통에다 집어넣고 또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디의 가문이 접혔고 또 그 가문 중에 남자들만 쭉 해가지고 갖다 쫙 집어넣고 뽑았더니 사울이 뽑힌 거야. 그냥 제비뽑기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미 사울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이 과연 제비뽑기로 뽑힌 자기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울이 숨은 이유가 아마도 거기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겁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무엘의 선포처럼 사무엘이 이 왕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즉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이방 국가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군사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나은 신체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울을 봤을 때에 왕의 요건으로 꼽을 수 있는 필수 항목들이 그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은 후 사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아직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으로. 왕이지만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력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즉 사울이 이제 왕정을 구성을 하고 또 사울을 도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지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도 했지요. 그런데 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고대 금동의 신탁의 방법들은 주로 점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요, 이스라엘은 금지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따라서 그 뜻을 알기 위하여져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제비뽑기인 것이죠.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B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었을 때는 제비뽑기를 사용을 하고요. 얘냐 아니냐, 이거냐 저거냐 라고 선택을 할 때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석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항상 제사장의 그 의복 가운데 이렇게 넣고 있는 석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석판을 의복 가운데서 이렇게 섞여가지고 하나 딱 꺼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냐, 우림이냐, 둠빔이냐에 따라서 얘냐, 아니냐가 이제 선택되어지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비뽑기나 얘냐 아니냐는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는 것이나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뜻을 알려면 그 방법을 써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때로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장단적으로 예를 들면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누가 나가서 먼저 싸우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먼저 나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등급을 사용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처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방법들은 비단 그때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신약시대에서도 사용된 예가 있지요.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과 배반으로 말미암은 12사대의 공석, 그 공석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세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회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죠. 즉 이들이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하기를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기는 주술적이거나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미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바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비뽑기를 통하여 공식적인 왕이 되어진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과 또 여러 가지 증거에도 사울은 왕이 되기를 두려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처럼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졌는지를 알지 못할 때 두려운 것이거든요.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까봐 우리는 때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술을 마시고 있고 나는 아직 담배를 피고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변화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내 의지, 내 능력, 내 학벌, 내 물질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불량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량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말은요,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 사사기를 살펴볼 때 생각해 보았었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불량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공식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 자신의 뜻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은 왕으로 뽑은 이들은 왕의 만세, 즉 만세라고 하는 말은 장수하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왕의 장수를 바랬습니다. 그런 기대는 그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행적을 이후로 살펴보면요, 그 기대대로 되지 못하고 그는 실패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불량배들은 마치 예언처럼 27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멸시했던 것이지요. 사울은 외적으로 왕국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갔었습니다. 즉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울은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은요 왕국의 그 기초들을 다졌고요, 또 완전한 어떤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울만큼 공적을 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을 대체로 다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이지. 무엇이 그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준수한 모습들과 사람들 어깨보다 더 큰 키를 가지고 외형적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말하실 때에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불량자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나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쓸모없는 어떤 물건처럼 버리는 것이었고 사울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 공식적인 왕이 되기 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그에게 7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8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고 제비뽑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울이 선택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졌는데 왜 사무엘은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그 변화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변화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 30세가 되시는 때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셨을까요? 이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승리하시는 것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준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역사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세월이 약이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시간과 연관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우리는 그런 착각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은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은 과정을 설명하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상에 불과합니다. 과정을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고 찾는 것을 시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찾은 우리의 행동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변화인 것이지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이루시는 분은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지나서 믿은 지가 오래되어져서 내가 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변하게 하셨기에 오늘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간절히 충만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핍박한 사울이 바울이 된 일에 시간이 한 역할들은 없었습니다. 젊은 모세와 야곱을 생각해 보면 세월이 그들을 원숙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했던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탐욕적인 사람을 후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도 합니다. 도둑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어지며 불의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세월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변했어야 합니다. 세월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미 출애굽한 지가 4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이미 자기 조상 때서부터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뜻은요, 거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 U20 월드컵 대회에서 유명해진 선수가 두 사람이 있지요. 한 사람은 공격수이기도 하고 또 대회 MVP였던 이강인 선수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빛광현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골키퍼 이광현 선수입니다.
이 이광현 선수가 유명해진 것은요, 상대 선수의 킥을 잘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페널티킥에서 상대의 킥을 막을 확률은 10%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하면요, 10번 공을 차면 9번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뭐냐? 한 번은 선수의 실축이랍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페널티킥을 하면 골키퍼는 절대 공을 못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답니다. 왜 못 막을까? 라고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킥을 하는 선수는 정확하게 이 3분의 1씩 공을 찬답니다. 오른쪽으로 차든지 왼쪽으로 차든지 중앙으로 차든지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공을 차는 것이 3분의 1씩 확률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골키퍼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50%로 움직이랍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든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든지.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최상으로 3분의 1을 막아요. 그렇죠? 최상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3분의 1을 막습니다. 그런데 골키퍼는 어떻게 움직여야 항상? 오른쪽으로 움직이든지 왼쪽으로 움직이든지. 상대 선수가 오른쪽으로 차버리면 내가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오른쪽으로 차버리면 골은 넣이잖아요. 그죠? 가운데로 차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내가 움직여버렸으니까 가운데를 비니까 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골키퍼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이것을 행동 편향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쪽으로 움직였는데 이쪽으로 공을 안 찹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하나님 오른쪽으로 공 차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늘 노심초사합니다. 무엇이라도 하자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준 줄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가슴 터질 듯한 그런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좀 교양 있는 말로 소망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결코 우리가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 즉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세월이 가면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에서 차용을 해왔습니다. 최우섭 씨의 노래 세월이 가면은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유명하지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비록 노래 제목과 가수의 이름은 정확히 모를지언정 이 세월이 가면이라고 하는 이 멜로디만큼은 아마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이 같은 제목의 시도 있지요. 시인 박인환 씨의 세월이 가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세월은 세상에 가면 그 지난 날을 추억하고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은 옛날의 모습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달라져 있고 또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아닌 먼 날 미래에는 더 달라진 나의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감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지나갈 뿐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에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항상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어디 되겠어? 라고 하는 우리는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월이 흘러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